주제 영성과 지성. 공자가 말한 위정편의 참 알미란 무엇인가? 1. 영성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의 만남, 고백, 구원사, 문학이라는 이 의미들이 담겨있고 사연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그럼 영성 안에 있는 만남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각 신자들이 믿음의 성장 단계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은혜와 은사를 주신 후에 세상 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심령 속에 잘 간직하고 실천하는지 하나님께서 신앙 환경을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만남이란 것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사와 은혜들도 있지만 반면에 원치 않는 세상신의 유혹과 시험이라는 사건들도 만남을 통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백이라 하면 영성 안에 있는 각 신자들이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선물을 받는 그러한 기도도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반면에 비정기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세상신이 유혹과 시험을 통해 공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이 될 때까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각 신자들은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을 근거로 한 주기도 묵상 기도와 성경적 감사 기도를 바르게 실천하는 것인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실천해서 유혹과 시험을 물리쳐서 승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성 안에 구원사라는 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완성자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와 간구로 은혜와 은사들을 받았으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받은 은혜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선물들을 잘 심령 속에 보존하면서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이 주신 은혜들을 심령 속에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인간적 측면에서 진지하게 공부와 학습과 노력을 하여서 심령 속에 보존하면서 외부 공격, 세상 시험으로부터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잘 방어해서 이 믿음의 보배들을 심령 속에 지키고 보존할 때 이것이 믿음의 구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들을 심령에서 승리의 신앙생활하므로 보존할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구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심령 속에 잘 간직하고 보존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서 더 깊고 더 큰 천국 영적 세계로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영성 안에 문학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받은
은혜들과 은사들이 그리고 믿음의 사건들,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만남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경험들을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면 성경적 방법으로, 그리고 인간적 측면에서 공부하고 학습하여 이것을 성경을 근거로 한 기도,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때 바로 문학적 자질이 필요하고 문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 환경에서 만났던 은혜들과 은사들과 사건들을 잘 문학적으로 정리해서 하느님께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려 주신 은혜를 되돌려 드릴 때 우리 모든 인간들의 신앙 여정은, 믿음의 신앙 성장 단계는 끝이 나는, 바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미랄이 참 믿음으로 변화되는, 미랄 속 생명이 미랄 껍질 깨고 나와서 우리 육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을 응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성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로 받은 믿음이 마치 하늘의 미랄의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대화하고 은혜를 받을 때까지의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 경험들을 통하여 얻은 귀하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신앙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신앙 고백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하늘의 미랄 같은 이 상태의 믿음의 참 믿음으로 성장한 구원사를 잘 정리하여 신앙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그리스도인의 작가적 관점에서 공자의 철학 세계를 살펴볼 때,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참 알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어에 말한 이 말씀들이 진정한 알미 무엇이고, 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거는 굉장히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설명하기가 어렵고 분별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 철학 세계에서 말하는 암과 모름을 분별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암과 모름을 말하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공자를 만나게 된다면 암과 모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를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왜 인간의 몸에, 신체에, 손에 손가락이 5개씩 해서 10개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만약에 공자님께 하게 된다면 아마 선생님은 씩 하고 한번 웃고 그냥 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철학 세계에서, 철학에는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 정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또 나에게 도대체 그럼 철학 세계에는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참 철인의 내면에는 자아 세계와 이성의 세계, 그리고 순수 이성 세계가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고쳐 설명하자면, 자아의 세계란 정보 같은 낮은 수준의 논어 측의 문자적 지식,
사전적 해석으로 논어에 대한 내용을 바라보고 알고 있는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은 이성의 세계란 철인이 자아의 세계와 이성의 세계가 존재함을 알고 그것을 분별하고 말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 단계를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럼 순수 이성 세계란 무엇인가?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참 철학 세계를 알고 깨달아서 그 철학 세계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모든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한 편 한 편, 논어책의 전부를 일이 간지로 하나의 통일된 원리로 설명할 때 이것을 저는 지혜라고 말하고 정보 같은 지식 그리고 낮은 수준의 지식이고 그 다음에 이성의 세계에서 말하는 자아세와 이성의 세계를 구분해서 말하는 지식을 알미라 말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세 단계를 순수 이성 세계까지 통과하고 이 세계를 다 안 후에 그것을 근거로 말하는 것을 저는 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유다를 위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실제적 치유가 있는 순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때 영성이 이성과 지성을 바르게 인도할 때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성경 지식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응답받지 못하여 제사슬에 묶여서 자아의 세계에서 자아 속 동굴에서 늘 잘못된 생각과 삶의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있었지만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 순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이 놀랍고 참 감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순복음이란 주기도문 묵상 기도와 성경적 감사 기도를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실천할 때인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기도문 묵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과 지혜를 얻은 후에 자연적인 생활 가운데서 다양하고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성경적 감사 기도를 실천하여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현실 세계에서도 영성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아이디어와 지식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교회, 가정, 직장, 세상에서도 주도적인 주류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그걸 소유하여 승리의 신앙생활 하시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